안녕하세요. 10월 17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46장부터 유다의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해서,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49장에는 6나라, 곧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핫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거의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굉장히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두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비슷한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암몬과 모압은 형제 국가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룻이 첫째 딸을 통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을 통해 낳은 아들이 베남미인데요. 이 베남미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지요. 농업을 주로 많이 했고요. 말감이라는 민족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대부분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이스라엘에 또한 영향을 많이 끼쳤죠.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을 알고도 자신을 이끌어줄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하스라는 왕의 지도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암몬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도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을 세우려 했던 것의 모태는 암몬 왕 나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도 이 암몬 왕을 일컫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말감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첫째 질문은 이스라엘이 자식이 상속자가 없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질문이죠. 여기서 말감은 갓을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감은 몰렉이라는 암몬의 민족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감, 곧 암몬의 왕이 갓을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감이 갓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암몬을 책망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그들의 땅을, 그들의 기업을 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암몬이 지금 점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암몬이 이 갓 지파 족속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런 암몬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암몬 너희는 갓 지파의 땅을 상속할 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찌 너희 마음대로 기업을 빼앗느냐라고 꾸짖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암몬을 향한 꾸지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로 인해 징계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래서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러한 족속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땅을 자신들 마음대로 취한 암몬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보내셔서 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예입니다. 예, 스마트폰을 뺏어서 훈계의 목적으로 그것을 저희 집 통 앞에, 제 집 바깥에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그 폰을 쓰레기통에서 꺼내서 자신이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잘 써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에게서 그 핸드폰을 뺏어서 제 아들에게 다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제 아들에게 다시 주겠습니까? 당연히 제 아들에게 다시 주겠죠. 지금 암몬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했고 결국 그날에 라빠는 지금 암몬의 수도이고요. 현재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의미하죠. 자, 그 라빠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도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됐을 때 암몬에게서 빼앗겼던 땅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성취가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해치려는 암몬을 하나님께서는 파멸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암몬은 늘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바벨론이 그데라를 총독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데라의 통치 속에 유다는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마엘이 그데라를 죽이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다시 구렁텅이에 내모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몬은 늘상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몬을 패망시키시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신의 기업을 다시 되찾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산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못난이 같이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있는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S기업에 입사해서 잘 나가고 있는 옆집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주겠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리 못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볼 때 뒤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계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겠죠. 그러나 책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러한 우리를 다시 복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부자 관계 혹은 부녀 관계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암몬 족속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려 하느냐? 자, 여러분, 암몬의 수도 라빠는 많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해발 900m의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안정되고 늘 번창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골짜기, 자, 여기서 골짜기는 힘을 상징하는데요.
곧 그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재물을 의뢰하면서 일컫기를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교만으로 인해서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하며 사방에서 적들이 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각 사람이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암몬을 치는 자들을 보내시며 쫓겨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교만한 암몬을 경고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압처럼 암몬도 6절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신의 그러한 희망을 걸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우리는 당연히 누리게 되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먼 출장을 다녀온 아버지보다도 아버지 손에 들린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선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축복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찾고 교제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한 클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